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헝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오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히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중에 이 8장과 9장을 연보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왜 연보장을 고린도 교회에 쓰게 되었을까요? 상황적으로 예루살렘에 기근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나 유럽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로 하여금 구제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하다 보니 이제 이 글을 썼습니다. 특별한 것은 이 유럽 마게도냐 교회나 이 아가야 교회들이 더 늦게 생긴 신생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그들이 구제헌금 연보를 모았다는 것입니다. 이 연자가 줄 연자고요. 보자가 도울 보자입니다. 주어서 돕는다. 그래서 연보, 오퍼링, 헌금이라고 번역을 하죠.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을 위하여 헌금을 모금하는,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로마서 15장에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꽤 많이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죠. 근데 이 과정에서 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그 해당 지위가 역전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고린도 교회가 분발하여서 그래서 유럽 교회를 막 깨우고 자극시켜 유럽 교회도 이 일에 동참하게 했죠. 근데 어느샌가 고린도 교회는 이 일에 손을 놓아버리게 됐죠. 왜 그랬다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내부적 문제. 교회가 분열,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나뉘어져서 기능을 못하고 있었고, 도덕적 윤리적 해이의 문제들, 간음의 문제들, 부활의 교리의 문제들, 여러 이유들로 교회가 홍역을 앓고 있어서 이 사명을 못 감당했죠. 두 번째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잠입해서 들어와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했고 바울의 교리들을 부정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연보장을 쓰며
내가 부탁하고 우리가 같이 추진했던 이 프로젝트 헌금을, 연보를 다시 해야 된다. 이 마음으로 글을 쓰다 보니 이 8, 9장이 나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연보와 헌금을 다시금 일깨우고 하게 만드는, 헌금을 강조하는 목회자 바울의 방식이 사뭇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연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보 많이 한 사람을 앞에 세워서 간증도 시키고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주머니를 열게 할 것 같은데, 한마디로 바울은 전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연보가 가진 성경적 의미, 성경적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또한 나아가 이 연보가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단순히 지갑 열어 구제헌금 내는 수준이 아님을, 영적인 측면을 조망하여 설명한다라는 거죠. 먼저 연보는요, 자발성과 준비성에서 하는 것이라고 그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네. 준비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돈 얼마 없나? 이런 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 준비해야 되고 미리 마음에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역시나 준비성이 있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억지로 해야 된다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계제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에게 사랑한다.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 것, 지갑을 여는 행동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강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발성과 준비성 속에 미리 마음에 생각하여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되어지는 것이지, 충동과 억지 속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항상 주의 일을 하는 데는 이 지갑을 여는 헌금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헌신 포함해서 다 자원함으로 그렇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을 보면 회막, 성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도 이거 주의 일 아닙니까? 터버너클 성막을 짓는 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이 성막을 짓는다는데 또 내가 스스로 해야지, 누가 시켜서 야 너도 해, 이게 아니고 감동되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니 그렇게 드린 거예요.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자원하는 마음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고 보니 그 가정과 그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 은혜를 경험하고 받았는데 감사가 넘치니까, 감동이 되니까 막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되지? 라는 일말의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혹은 하나님 앞에 죄에 빠졌다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 보니 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나를 자녀 삼으셨지?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반면에요,
은혜가 떨어지고 죄에 무뎌지고 타협하며 살아가다 보면 이 자원하는 마음이 그래서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대표적인 예가 한 명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 수많은 거짓과 위조와 날조 행위를 하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한참 보내죠.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받습니다. 이때 정신을 차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회복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던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었어요. 시편 51편을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조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앞에 막 언약궤가 들어오고 막 하나님 앞에서 드릴 것이 없어가지고 막 다 드린다고 펄쩍펄쩍 뛰며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예전에 왕들이 그런 적도 없는데 혼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하던 그가 죄에 빠지게 되자 현상이 뭐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꾸로 우리가 역추적하면 우리의 헌금 생활과 우리의 헌신하는 모습이 행여 내 자신을 볼 때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은혜가 떨어졌을지 모르고 어쩌면 우리는 죄에 무뎌지고 타협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이거 억지로 되는 일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의 첫 시간을 떼어 드리고자 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니 오늘 해야 될 일이 태산 같고 감당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도 그거 모르고 기쁨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어느 순간 억지로 하고 있다면 그건 어쩌면 은혜가 떨어졌거나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연보가 가진 의미는요. 연보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고 공급하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채우시느냐? 우리의 연보함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더라는 거죠. 10절을 같이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능사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연보함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 앞에 심는 행위래요. 그러니 심었다는 얘기는 이후에 얻게 될 소출을 기대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 편에서 주님을 위하여 그것을 심는 자에게 심을 씨를 안 주면서 심게 하겠냐? 그 심는 일, 농사일을 하는 자에게 먹을 양식을 안 주면서 그 연보일을 하게 하시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따라서 연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또 다르게 채우고 공급하시는 그분의 손길이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연보가 가지는 영적 의미는 연보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연보, 구제헌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은 잘 보십시오. 항상 불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는 다른 누군가에 비해 부족하거나 혹은 많을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의 불공평함, 이 불균형은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이야. 봐봐. 누구는 많이 있고 누구는 적게 있잖아. 무슨 공의가 있어. 무슨 정의가 있어. 무슨 공평함이 있어. 이것을 드러내려고 이 불공평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안에서 부와 재물의 불균형은 가진 자들로 하여금 이 부족한 자들에게 나눠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부족한 자들을 채우시는 공급하심의 방식이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방법이 뭐냐? 부의 불균형을 통하여 이 사람을 채움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채우시더라. 앞장인 8장 13, 1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장 13, 14절을 보시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지금 연보를 통하여 하나님은 균등함, 공평함을 만드신대요.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하지만 나중에 너희가 부족하면 저들이 함으로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너의 그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분의 일하시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국교회, 한인교회들이 시험 드는 이슈 중에 하나가 헌금, 연보입니다. 이것은 강제로 억지로 조장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받은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이고 자원함으로 갖게 되는 마음이지요. 그러므로 사람이 이끌어낼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개인이나 교회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는 내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은혜가 풍성히 머무는지를 반면으로 이것으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섬기나, 내가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헌금 생활을 하나 점검하여 날마다 건강한 우리의 영적인 마음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어야 하지요. 나아가 내 것을 나누고 내 것이 나에게서 사라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공급하심의 통로를 여는 행위고 내 것이 나아감으로 누군가의 빈 것을 채움으로 하나님의 그를 돌보시는 손길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이 생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연보에 대해서 자주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딱 3일 정도만 우리가 본문을 다뤘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보고 또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또 건강한 우리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